에스겔 34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는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이를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한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씻어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 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랑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락에서 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락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록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청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소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3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내용, 하나님의 귀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은 조만간 유다가 멸망하겠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앞으로 그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미리 계획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에스겔 후대의 제자들이 이어받아 완성시켰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나눴듯이 에스겔은 40장부터 42장에서 성읍과 성전의 구조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장부터 두 번째 탐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인도하는 자를 따라서 동문 쪽으로 갑니다. 성전 전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고 동문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은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아무리 성전이 놀랍게 지어졌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동쪽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을 영원한 자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이 장면,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기다렸던 감동적인 장면인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귀가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죠.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성전법 준행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대를 거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신 성경,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오셔서 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크리스천에 합당하게 그 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오늘도 성화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견인, 역사하심을 생각하시며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